찾으신 줄 알고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 다니엘 10장 말씀을 보시면 앞에 2절, 3절에 다니엘이 3주간 금식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금식은 뭐 하루에 한 끼씩 하든지 저녁마다 모여서 8시에서 10시 혹은 10시 반까지 다니엘 기도에 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10장 2절 3절을 보시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때에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사람의 모양하고 같긴 같은데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타나서 나를 만져주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위에 16절에 보시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네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 인자라 나오죠. 그 밑에 또 사람 같은 이가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여기에 주석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 인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하고 비슷한 사건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한 사람이 거기 나타나서 같이 풀무불 속을 걸어 다녔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단순한 천사가 아니다. 그래서 인자, 이 신약 성경에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참 신기한 역사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힘이 빠지고 어려울 때 다니엘이 힘이 아주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1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내게 더함으로 내게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 우리 17절을 그 위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힘이 없어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굉장히 다니엘이 지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인자가 나타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 임했다.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따라하십시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이야,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것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는 줄 믿습니까? 우리도 큰 은총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인데 길이 좁고 문도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는데 울산 시민들이 115만 명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코로나로 또 좀 줄어들고 9만 명 이래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속해가지고 시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니 우리는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총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못 나오죠. 그 다음에 주일날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산악 자전거 타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등산 가고 오토바이 타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 친구가
공무원 제천 시청에 근무하다 은퇴 더 가더니 오토바이를 세상에 뭐 1,000만 원짜리인가 2,000만 원짜리인가 그 있잖아요. 큰 거 그걸 하나 사가지고 자기들끼리 연결해가지고 어디 모이자 하면 막 30명씩 막 50대씩 모여가지고 다다다다다다 그걸 또 항상 또 올린다. 사진 찍어가지고 그 취미래. 주일날 그거 하는 재미로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예.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아버지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 이거 은총을 크게 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가족과 친척, 일가 친척들,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 주님편에 나오지 않는 자들, 다니엘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스타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예, 주님 나타나셔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예, 그런 자세로 오늘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오늘 설교 제목은 평안하라 강건하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일이 있다 없다?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 그 다음에 태풍, 지진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병, 고통, 물질적으로 부도,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자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사야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이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내 하나님이래. 내 하나님. 다윗이 그걸 알고 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처음에는 태양이 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돌아가네. 태양이 떴다가 지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는데, 예, 천동설, 지동설. 예, 이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 이 얼마나 무거운 게 세상에. 물이 출렁출렁 붙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참 희한해요. 그거 생각하면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우주로 안 빠져나가는 게. 그리고 이게 또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또 돌아. 달은 또 사이좋게 우리를 따라 돌면서 같이 돌아요. 야, 참 신기해. 예.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면 두려움이 안개에 거치듯이 물러가고 담대함과 용기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담대하라가 교만하라는 말은 아니고, 담대하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담대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이 있고 놀랄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19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입니다. 우리 보고 다니엘 보고 평안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평안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예, 민수기 6장 26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 한번 다 같이 24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핵심 26절만 읽겠습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24절에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25절 26절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평강, 마음이 평안한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마음이 평안한 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제 김정은이,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들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언제 암살을 당할지 모르니까. 요새 북한에 사제폭탄이 평양에서 여기저기서 터진다는 거예요. 사제폭탄이 터진대. 북한에도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중국 지금 큰일 났어요. 대학생들이, 그거는 인구가 막 15억 정도 되다 보니까 한 해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1600만 명이에요. 1650만 명. 절반 이상이 다 그냥 직장을 못 구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농사지으러 내려가라 이러니, 아니 세상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농사지으러 다 내려가라 이게 말이 안 돼가지고, 졸업하면서 사진을 막 그냥 계단에 막 뭐 이래가지고 찍고 뭐 저래가지고 찍고 그런 걸 막 인터넷에 올려요, 대학생들이. 이제 앞장선 공산 독재하는 사람도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 그래서 우리는 마음 평안한 것이 최고 큰 복이다. 평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은 뭐예요? 평화의 왕, 만왕의 왕.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은혜하고 평강은 어떻다? 쌍둥이 혹은 친구.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뭔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사고가 나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놀랄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 감옥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 이게 평안하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틀리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틀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평안을 맛보면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잠언 3장 말씀을 보았거든요. 잠언 3장 1절로 6절까지를 보았는데 1절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말씀을 그냥 기억하고 잊지 않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면 하나님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우리 요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답니다. 장수하면서 평안한 복을 주신대요. 평안한 복을. 오래 살면서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우리 사라 회원들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 100세 시대에 건강하면서 평안의 복을 받으면서 장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장수하면서 평안해. 그래서 장수하면서 젊은 분들은 은퇴 후에 어떤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장수하는 분들 필요한 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 예,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하면서 장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 아프면서 오래 살면 너무 힘들으니까 건강하며 장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야곱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야곱이 147세까지 살면서 12아들을 불러놓고 쫙 유언을 하고 나서 침상에서 다리를 쫙 모으고 그만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때까지 말도 다 하고 말이. 그리고 쫙 돌아가시. 얼마나 감사해. 예,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면서 장수해서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대화도 하시고 자기 발로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천당에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13년 전에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형님한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내일 목요일 날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오늘 돌아가시는 거야? 계속 울산에 사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2달 동안을 포항 구룡포에 형님 집에 가서 2달 동안 사셨어요. 그때 그냥 우리 형님은 또 성경 급한 데는 있어도 자상한 면이 있어가지고 손도 다 깎아주고 발도 다 깎아주고 뭐 그런 것도 잘해. 그래가지고 2달 동안 효도 받고 목요일 날 수요예배 드리고 목요일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는데 완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계수 사모가 막 저 바깥에 교회 들어와서 파닥파닥 뛰면서 울든지 하지. 저 공원 앞에 가서 막 울면서 파닥파닥 뛰노니 옆에 사람들이 완전히 이거 잘못됐나 우리는 희한하게 친딸들은 별로 돌아가시는데 울지도 않아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천당 소망이 넘쳐 그런지 몰라도 며느리하고 우리 딸내미들 2명하고 막 얼마나 우는 걸로 많이 부조를 했는지. 예. 우리 어머니가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 자매는 어른들이 용돈만 주면 다 준비해놨다가 우리 할머니 갖다 엄마 할머니 용돈 하세요 이러면 갖다 주고 그랬기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노니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시어머니처럼 살다가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날 짜장면을 한 그릇 잡수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내가 또 죽은 다음에 속옷 갈아입고 입고 이게 좀 지저분하면 그러니까 목욕하고 나서 또 속옷도 다 갈아입고 그 다음 저녁 9시에 숨 헐떡거리다가 오면 천당 가버리셨네.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 모두 다 건강하고 장수하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평안하면서 장수해야 돼. 평안하면서 장수의 복. 그래서 우리 노후에 준비할 것은 건강. 2번째, 외로움. 은퇴하고 나서 노인이 되면 너무 외롭다는 거야. 그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전화 자주 해드려야 돼. 자주 찾아가고 외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대화 잘하고 부모 자녀 사이도 좋고 친구들도 좀 있어가지고 한 번씩 네가 한 번 밥 사고 내가 한 번 국수 사고 이러면서 재미있는 그 친구들이 있어야 돼. 예,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인간관계가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그 남자 직장인들은 30년 동안 직장만 쭉 하고 다니다 보니까 아내하고 대화가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나면 집에 떡 있으면서 일도 별로 안 도와주고 이러면 아침 차려야 돼, 점심 차려야 돼, 저녁 차려야 돼, 저녁 간식 갖다 줘야 돼. 와, 삼식이가 돼가지고 아내들이 그냥 남편 출근하고 나면 친구들하고 가서 마실도 좀 가고 얘기도 하고 백화점도 가고 뭐 자유시간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만 딱 은퇴하고 나니까 막 완전 자유시간이 없어져가지고 막 숨이 답답해 막 미칠 지경이라네 아내들이. 와,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직장국에 가서 나가든지 직장 없으면 무조건
그냥 아침 먹고 나가래. 산에 갔다 오든지 어디 갔다 오든지 저녁에도 와야지. 집에만 있다 보면 절대 난다 이거예요. 아내들한테 그만 2단 옆차기로 차가지고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은퇴하고 나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그래 많다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대화와 교제와 이게 너무 습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부부하고 좀, 그다음 부모 자녀, 그다음 친구들 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는 또 좋잖아. 건강만 하면 우리 단기 선교 가자 이러면 또 단기 선교도 막 또 일주일 갔다 오고 이러면 막 또 1년에 2번 가든 1번 가든지 그럼 참 좋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모여서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교인들은 참 좋아요. 외롭지 않도록. 세 번째, 자녀들한테 손 안 벌리도록 물질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자유가 되도록 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잘 준비하시고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평안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뭔가 좀 답답한 일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오늘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런 찬양.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다음 교회 올라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1절 2절은 손 들고 부르고 3절은 가슴에 손 딱 대고 부르고, 그리고 나서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회개하고 그 다음 능력 달라 기도하고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주님께 맺게 드리면 다시금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고 감사기도 많이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걱정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평안하게 살아야 돼. 아주 걱정을 팔자로 하는 분들이 있어. 5년 후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5년 걸 땡겨가지고 걱정을 안 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10년 전에 왜 그랬을까? 또 10년 걸 그자부터 가져와서 또 걱정을 안 해. 걱정이 팔자야, 팔자. 걱정만 해가지고 염려해서 일이 해결된다면 염려하는 자는 일이 해결될 것이니 이런 요절 하나 찾아가서 내한테 가져오세요. 그런 거 있으면 아예 그냥 요거는 3일 염려짜리다, 요거는 일주일 염려짜리다, 아예 그냥 수건으로 머리 싸매고 누워버려. 그러면 해결돼. 근데 그런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어려움이 임했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기회, 찬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일이 잘 될 때는 잘 돼서 감사하고, 아무리 일이 없고 그냥 평탄할 때는 평탄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 어려울 때는 뭐라고요? 그때는 복받을 찬스다. 기도할 시간이구나. 훈련이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 걱정이 변하여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평안하게 삽시다. 얼굴에 평안이 나타나야 돼요. 수심이 마음속에 근심이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거울.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얼굴 보면 요새 권사님 무슨 걱정거리 있습니까?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세요? 얼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집사님 요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 얼굴에 나타나. 은혜 충만한 모습도 얼굴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떨어진 수심이 가득 찬 모습도 얼굴에 나타나고 다 나타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주님 도와주시고 내 짐을 져주시고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해서 평안해서 얼굴이 평안한 모습으로 주름도 가고 연세가 들고 그렇게 하면 우리를 보는 자들마다 그냥 마음의 평안을 느낀다니까.
평강의 복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왜냐하면 성경에 2번 말씀했기 때문에 저도 2번 하는 거예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19절. 19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 내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건강은 뭘까요? 우리가 이 육체가 있는가 하면 이 마음 속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건강해야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이 설교를 주의 전에 올라와서 들어야 돼. 설교를 자꾸 들어보면 믿음이 생겨. 믿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새벽 기도 때 나와 말씀 듣고 수요일날 주일날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호흡은, 숨 쉬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또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면 건강해져요. 그 다음에 운동은 뭐예요? 운동은 성가대 하는 거, 찬양대 하는 거, 운전하는 거, 교사, 안내위원, 주방 담당, 교회 쓸고 닦고, 청소하고 등등. 이것이 뭐예요? 운동이에요. 운동.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했으면 힘을 얻어서 어떤 한 파트라도 충성 봉사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영적으로 균형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믿음이 잡히면 대장부의 믿음이 되고 성숙한 분량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큰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도와 봉사. 그 다음에 육체의 강건함.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성도님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육체의 건강함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크게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 얘기해 보면 아유 내가 건강할 때 일 많이 할걸. 내가 옛날에 사업할 때 돈이 좀 많을 때 그때 구제와 선교 장학 싸움 하나님께 좀 충성 좀 할걸. 내가 쫄짝 망하고 나서 지금 주님 앞에 와가지고 참 거시기하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있을 때 물질로 충성, 건강할 때 주님 앞에 충성.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건강의 축복. 음식을 골고루 잡수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건강의 복을 받아서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지난주 히스기야 기도했을 때 건강 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강건하라. 건강해야 또 충성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은총 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살고 그 다음에 평안하게 살고 그 다음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서 사명 감당 잘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천당 올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에 인자 주님이 나타나셔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축복해 주시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평안하라고 강건하라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고 평안하게 살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